주변 사람들에게 나 못 믿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기를 치려하는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하면서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도 아시는 목사님을 잠깐 만났다가 그 교회 한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5천만 원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모든 것을 잘 믿어요. 그런데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생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믿는 것이 환생이나 혹은 냉동 보존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미신이나 과학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읽도록 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맡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맡기며라고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잘 믿습니다. 비행기 탑승할 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비행기를 타면서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떨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믿고 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쳐다보는 경우가 있죠. 쳐다볼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째려봐? 그래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눈을 흘겨도 그걸 애교로 보는 경우들이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허무한 대상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이 믿음이 내 의지나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변화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 내 내면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 하나님을 어느 순간 믿게 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즉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는 것 없이 믿는 것은요, 맹신이지 믿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허무한 것들을 향해 가지는 맹목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무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나는 잘 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나는 건강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것들. 바로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했을 때에 이 믿으며 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항상 정확한 지식과 판단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이 아닌 그저 내 감정만으로 믿는 것은 언제나 내 판단을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이용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알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지금 나에게 미운 감정을 품고 하는 행동인지 악의로 하고 있는 일인지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 믿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믿음에서 어긋나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적하는 것을 쉽게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 아래에 또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들, 사랑할 수 있는 혹은 사랑하기 좋은 것만을 믿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고통밖에 덜어지 않는 것, 사랑을 입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것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곧 지식을 바탕으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그 모든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없이 감정만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외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도 인내하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가 나를 향하여 행한 것이 비록 내게 고통을 주고 어떻게 가오사람이 내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조차도 아니야, 분명히 그는 선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난 저 사람만 만나면 힘들어, 저 사람만 만나면 괴로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상책이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믿는다면 그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내게 비록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상처까지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유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수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 맡기는 방법이 이상합니다.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랑은 이 원수를 대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는 것, 비록 내 손으로 내가 복수하지 않아요. 내 손에 피 안 묻혀요. 그런데 그 피를 누구 손에 묻혀요? 하나님 손에 묻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원수를 갚겠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비록 나는 복수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진 않았지만 마치 그건요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내게 악한 일을 했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정말로 그가 내게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강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못난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노력하는 것들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 용서하는 것이 그래 내가 용서를 해줄게. 어떤 영화 대사처럼 그래 내가 살려를 줄게. 이거는요 맡기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지만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믿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정확한 지식, 깊은 이해와 지식이 없는 그런 믿음 혹은 신뢰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신뢰는 저절로 쌓이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답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낀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사실 우리는요 기도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소용없게 됩니다. 그저 어두움에서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다면 어떨까요? 믿는다면 내가 가는 그 길이 비록 어둡지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또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서로 신뢰하도록 격려하게 되는 거죠.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 그걸로 인하여 또 다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계획이 허사가 되고 그동안의 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라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믿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을 가리는 상황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두 간원이 있었지요. 이 두 간원은 한 사람은 떡 굽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술을 맡은 직책이 있었습니다. 지구로 얘기하자면 옆에서 요리해주는 사람이고 옆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죠. 그런데 당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직책이었을까? 이것은 바로 왕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 즉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들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어줌으로써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에 맡기고 나면 내가 비록 피해자지만 그 피해가 수혜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50년 영국인 선교사 7명이 아프리카 파타고니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적대적이었고 풍토병과 또 가지고 간 양식은 다 떨어져서 한 명씩 굶주려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의사였던 윌리엄스의 시신도 그의 일기와 함께 발견되었는데 그의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이 글을 쓰면서도 형행할 수 없이 행복했음을 믿고 안심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 누구와도 이 행복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갔는데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1415년에 종교개혁 시대 때에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선동한다는 그 이유로 사형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형을 집행하던 주교가 너희의 영혼을 사탄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자 존 후스는요, 주님, 당신의 손에 당신이 구원하신 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모든 것들, 죽음의 모든 것들, 혹은 죽음 후의 모든 것까지 우리는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 빅토르 유고의 작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 이야기지요. 빵을 훔친 죄로 19년 중노동형을 받고 출소한 그를 아무도 반기지 않았지만 한 주교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 신뢰를 배반하고 한밤중에 어둠 속을 더듬으며 은식기 몇 개를 훔쳐 도망가 버리시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에게 붙들려 주교의 집 문 앞에 끌려왔습니다. 자기 문 앞에 서 있는 장발장을 보고 주교는 말하죠. 아니 왜 은초 때 가져가는 것을 잊었습니까? 그리고 그 은초 때까지 그에게 주면서 그를 돌려보내죠. 그 일에 장발장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이 와서 정죄할 그때에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듣게 된다면 어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닌 부사로 바꾼다면 항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항상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은 믿고 무엇은 안 믿고 무엇은 믿으면서 이것저것은 안 믿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를 사도로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주셨지요.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믿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항상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란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당했던 일, 굶주리는 일, 폭풍을 맞는 일, 돌에 맞은 일, 죽을 뻔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넉넉하대요. 무엇이 넉넉합니까? 하나님의 그 믿어주심이 넉넉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기는 것은 뭡니까? 정복자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불과 어떤 총으로 얻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은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믿지만 저것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넉넉한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넉넉히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이기심, 그 이기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시며 또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모든 것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면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일도 사실은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 법원에서 신체적 수술 없이 성별을 바꾸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소송을 낸 사람들은 자신이 여자 혹은 남자라고 믿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여자라고 믿고 있고요. 신체적으로는 여자지만 남자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성을 가졌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믿는 것은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믿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믿으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십시오. 그 믿어야 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해보니 내가 저것을 믿을 수 있고, 내가 판단해보니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결정한 능력도 지식도 권리도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근하신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을 나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아프든 힘겨워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가장 깊은 동기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에게 해달감을 안겨주며 난 안 돼 라고 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는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 부유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그 귀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사정을 아시고요, 내 형편을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속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응어리진 마음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면허를 처음 따면 사실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 역시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삶은요, 내가 운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해 주시는 안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가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나 혹은 신념이나 혹은 어떤 신 이런 것들을 믿는 의미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하여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초보 운전자인 나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으셔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